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임무를 주어 보냈던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적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이렇게 좀 말하죠. 이 편지를 받으면 나에게 속히 와라 라고 말해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와라. 그리고 오면서 나의 겨울 외투를 가져오고 내가 가죽 양피지에다 쓴 책도 좀 함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의 이름을 제일 앞에 거론하면서 처음에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을 도와 복음 전도에 힘썼던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투옥되었고 얼마 안 있어 이제 바울을 떠나갔죠. 그런데 성경은 데마가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바울을 따라다니면 새로운 이 신지식, 새로운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내가 한 세상 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데마의 말을 이 바울의 고백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했었던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것 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데마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신앙이냐, 자신의 감정을 붙들고 가는 신앙이냐. 그러다 결국 자신의 감정, 자신의 지금 현재 처지, 내 머리로 판단해 본 바울이라는 이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자신의 감정대로 간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이제 데마를 표현하면서 바울이 던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게를 재어보아서 값어치 없이 이렇게 내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버렸다는 무엇과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뜻은 그냥 이렇게 바울, 데마, 휙 이게 아니고 데마가 바울과 무엇을 비교해서 바울보다 더 좋네 해서 바울을 던져버린 이게 이제 나를 버렸다라는 표시예요. 즉 비교해서 던졌다. 이걸 보았을 때 제가 설명드린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 신앙을 선택했다. 무게를 재어 보았는데 이게 더 중하고 귀하고 자기에게 필요하다 해서 필요 없는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동역자라는 말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있는 사람, 힘을 같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데마는 동역자였다가 이제 그것을 배반한 사람이죠. 이 데마의 이야기가 있죠. 고난이 심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갔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유를 하신 것이 있죠. 씨가 뿌려졌을 때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가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오니까 넘어지는 이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돌이 그 안에 있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사이에 떨어짐에 뿌리가 자라고 조금 자라는데
그 돌밭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제 곧 말라버리는 것이죠. 데마가 그와 같았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갇혀있자 떠나갔던 어쩌면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어떠한 의미가 더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것, 말 그대로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이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감정적인 이런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한 것도 참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데마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안 됐다. 그런데 우리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의 삶이 어려워졌다거나 그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참 좋은 사람 같았고 정말 말씀을 잘 지켰고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참 안 됐다. 그런데 우리 모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저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단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연단과 가르침을 통해 이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에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 사람은 심판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라는 자신의 감정적 생각이 앞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워진 환경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그런 연단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이것이 왜 오는가에 대한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왜 왔을까? 나에게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에 들었을까? 그러면서 자꾸 죄를 찾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맞아. 내가 그때 11조를 떼먹었구나. 21살 여름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그때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막 웃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지. 그걸 벌 받나 봐. 맞아. 그때 어떤 집사님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했나. 내가 이제 벌 받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자기의 막 과거를 샅샅이 뒤져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다 찾아내서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있는. 왜 벌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이 벌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가지고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안 보고요. 물론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것 무시하시면 안 되지만 자꾸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방법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의도나 어떠함을 잘 파악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 이게 끝나는 것인데 자꾸 과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그래 그건가 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아무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시작됐느냐 주목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 거야. 이렇게 막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제 속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태어난 게 그래. 넌 태어난 게 그래. 어디까지 돌아가려고? 막 태어나기 전까지 돌아가야지. 그러면 저기 있을 때 저기 너 아빠 쪽에 있을 때 아빠 어린 시절까지 가야지. 할아버지 쪽에 있을 때까지 가야지.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꾸 그렇게 가요.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안 해서 그래. 띠용. 그건 무슨 얘기야? 그건 또 뜬금없이.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남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보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연단과 어떤 것을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나를 밀어넣으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잘 견뎌내야 할 것인가에 주목해도 그 힘든 일에서 신앙과 믿음을 성결을 지켜가면서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 자꾸 과거로 이게 뭐냐면요 쉽게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 탁 해가지고 이 기도 짠 하면 이게 확 풀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시는 일일 수 있다. 근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건 이제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몇 명의 이름이 나오죠. 데마뿐 아니라 그레스게라는 사람,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디도는 떠나간 게 아니에요. 떠나간 게 아니고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이렇게 좀 전해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갔고요. 두기고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두기고가 바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디모데한테 전해주러 갔던,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데마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울의 어떤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가지고 각 교회로 흩어져서 그 서신을 전해주는 그런 옆에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부탁을 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떠났던, 이 사람들은 잠시 떠난 거겠죠. 왜냐하면 갔다가 거기서 편지를 전해주고 답장을 받아서 조금 쉴 후에 다시 바울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데하고 디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두기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 나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알렉산더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이 사람이 뭐였냐면 유리세공사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구리는 유리세공업하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녹여서. 이 당시에 이 기술은 굉장히 대접받던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아마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사람. 이름의 특징을 보면 그리스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구리세공업자, 무엇인가 철광석을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직의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벌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누구는 나를 극렬하게 싫어해요. 그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 누구는 나를 까닭없이 좋아하고 누구는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어떤 사람은 까닭없이 나 싫어해요. 근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만은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대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 구리세공업자. 돈도 많이 벌고 전문직이고 아주 괜찮아요.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 9절부터 나를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누구는 떠나갔고 누구는 세상을 향해 떠나갔고 좋아해서 떠나갔고
몇몇은 이 편지 들고 이제 교회들로 출발해서 떠나갔고, 그리고 이제 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내 옆에 있다. 한 명 남아있다. 너는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분류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갇혀있는데, 물론 누가가 나와 함께 있어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이 누가가 또 떠나지 않은 이유가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지라고 이런 피부병, 그리고 바울이 되게 못생겼어요. 바울의 설명을 보면 어느 정도로 못생겼냐면 딱 봤을 때 야, 와, 이럴 정도로 못생겼어요. 감탄사가 나. 멋져서 감탄사가 아니라 바울의 이 편지로 딱 접했던 사람은 이 바울의 편지의 그 문체나 문장이 완전히 막 이렇게 고도의 학문을 배운 그런 수사학과 논리적으로 쭉쭉쭉 단어들을 막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 이렇게 근엄하고 멋있고 막 이렇게 딱 말하면 품위가 막 철철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자, 내가 바울이에요 짠 나타나면 와, 이러면 와, 볼품은 없다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강설을 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외모는 굉장히 못생겨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안질이 있어서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그 눈물 같은 것이 계속 나와. 그래서 손수건 들고 계속 이렇게 닦아가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참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프니까. 옆에서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잘 몸을 이렇게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남아있고, 또 몇몇 제자들은 또 이 편지를 들고 떠나갔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만 옆에 있고 다 이렇게 떠나가고, 알렉산더는 알렉산더는 날 반대한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놀랍게 내가 이런 상황인데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힘을 얻고 견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끌려갈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편지 쓰고 복음 전하고 이방인이 복음 들어올 이 마지막 때까지 나를 쓰임받고,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바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저울질 당해서 쓸모없다고 다 버림받았다. 이런 뜻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좀 세상의 표현으로는 서럽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런 서운함들 있잖아요. 서운함들. 이렇게 저울질 당해서 버림받았다. 네, 대마뿐만 아니라 모두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로 동행하셨고 옆에 서서 힘주셔서 내가 견디었고 아차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겪었지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 그 주님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부를 전해요. 19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부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바울의 동역자들이 지금 떠났고 상황들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두 가지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편지의 그런 것들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축복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이 편지를 함께 보는 공동체를 분명히 기억하고 썼어요, 이 편지를.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또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와 개인적 당부, 또 공동체의 당부를 이렇게 잘 섞어서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놨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진 다음 빈 그릇만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셨음을 믿는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너도 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디모데야. 너에게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좀 자신감도 복돋아 주고, 또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외투 들고 책 들고 나 보러 와라. 왜요? 이제 곧 죽을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육신적인 생명이 끝난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셨던 그러한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디모데는 참 좋은 스승인 바울을 두었다. 이것도 복이에요. 저는 가장 부러운 게 이겁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 어쩌면 동역자, 하나님 이런 믿음의 스승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누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스승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면 더 좋잖아요. 세 명이면 더 많거든요. 네 명이면 뭐 더 좋은 거죠.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스승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의 제목이죠.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이 삶을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믿음의 선배가 걸어갔던 모습들, 신앙의 고백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